여러분,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다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떠한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22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고요. 실제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야말로 사도가 된 것을, 우리는 그 실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간증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26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가이사랴에서 특히 아그리빠 그 왕 앞에서 간증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오늘은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핍박자였어요. 누구를 핍박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도대체 이 바울이 전에 사울이죠. 사울은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향한 아주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종교적 열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데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묶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로 누군가가 나타나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이전에 사울이 하늘로부터 오는 큰 그 빛을 딱 보는 순간 눈멀어 버렸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소리가 들린 것이죠. 영광이 비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영광의 빛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사울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놀라운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는 항상 잠에서 깨어나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펴서도 항상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일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기 내가 핍박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 사울이 핍박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다. 너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이구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동일시하시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교회와 하나다. 교회는 내 몸이다. 나는 부활했다. 나는 살아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살아있는 몸이다. 예수님께 대하는 것은 교회에게 대하는 것은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은 곧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나는 그들과 하나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기록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플 때 예수님은 아프신 것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예수님은 외로우신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 예수님도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상태, 나의 모든 피로들을 예수님의 피로로, 예수님의 고통으로 느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지는 메시지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빛, 그 임재 영광은 봤어요. 근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은 분은 사울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이 성경을 덮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끝나요. 아,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야,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체류하신다고 말씀하시구나. 근데 사울은 그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또 여쭤봤어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저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거다. 뭐가 있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윗에게 내가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게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19 할아버지라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보혈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이 있다.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펴서 열 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제 스스로 갈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에 이끌려서 가야 됐어요. 베드로도요. 처음에는 자기 믿음으로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근데 그 결말이 뭐예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 자기 스스로 주님을 따라갔던 결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서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오려 눈을 뜨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형제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형제라 자매라 부르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는데, 얼마나 값진 존재예요. 자기 목숨을 내주고 샀는데, 여러분, 비싼 거, 가장 비싼 것을 내가 돈 주고 샀어요.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전부를 주고 바꾸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도 마찬가지죠. 아들의 전부를 다 바치고 나를 샀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란 이 관계, 이 칭호처럼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정착입니다. 그게 정착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거듭나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그만두고 볼 수도 없느니라. 우리는 어느 나라의 가족이에요? 어디의 가족이에요? 누구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 받아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들 살았던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고,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 버스 정류장에서 아침에 외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영혼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도가 되는지의 과정이 쫙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간증 속에. 자, 이제 형제가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어요.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특히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서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단계를 보면은 15절에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형제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안에서는 형제 자매죠.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집안에서 형제들이,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집안에서 사명이 있죠. 집안의 사명과 함께 바깥의 세상을 향한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세상을 정복하는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을 정복하는 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증인이 뭡니까?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고 당신의 죄 쓰심을 받으십시오. 예. 내가 죄 용서받은 확신, 예. 이것이 있어야 증이 됐어요. 있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됐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부활하신 나는 다시 살아났다. 난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로 연합됐다. 이 확신이 있게 될 때 그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요? 그렇죠? 내가 확신이 없는데 왜 복음을 못 전하는지 압니까? 두려움 때문에도 그렇지만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저에게 주신 그 확신이 불리듯 일어나게 해주세요. 처음엔 누구도 쭈삣쭈삣 얘기하고 간증하기가 조심스럽죠.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나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시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충만하게 기름 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라.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아라. 그러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단계를 보면요. 그 뒤에 내가 17절에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죠? 주님. 예. 그건 사도 바울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종이라는 거죠. 예.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형제요 이렇지만요. 그 다음 단계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요, 주인의 종이 돼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왜 지금 예루살렘을 서둘러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구원받아서 형제가 됐고요. 그 다음 증인이 됐고, 그 다음에 주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사도로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하나 아주 치밀하게 가고 있는 이 우리의 영적 그 성장의 전략이에요, 전략. 네.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잘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서 다른 거 없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제자 훈련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열매를 맺으면서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도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증언을 내가 증언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영접하면 거기서 먹고 자고 거기 병 고쳐지고 하나님을 선포해라. 그러나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 그리고 분명히 말해라. 하나님 나라가 온 줄로 알라고 심판을 경고하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한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근데 주님과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요. 보세요. 계속 그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순교가 당할 때 저도 그 곁에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그 일에 참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그 장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회개하자고 된다. 그런 거짓말을 누가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정말 주님 말씀 묵상하면 내가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21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에게로 보내겠다. 바울은 주저리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으면 얘기하는데 단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않으시고 가라. 내가 보낸다. 이 보낸다는 것이 사도라는 뜻이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사람. 이사야서 6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그때 하는 고백이 뭐였냐면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뵙다니 나 이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단에서 타고 있는 그 숯을 갖다가 입에 딱 대서 그 입을 정결케 해줬어요. 우리는 어떻게 정결케 됐습니까? 주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랬을 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악이 사라지고 너희 죄는 사해졌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고백에 사실은 예언적으로 한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네. 이것은 엔카운터 수양회 하는 마지막에 나오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네. 그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성령 잉태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빛 같아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의 죄가 진홍빛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페인트 칠해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다 도말해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내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사울은 계속 자기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는데 단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가라.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이 사명을 주어서 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유대인들 대상으로.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렇게 이 말을 간증하고 났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22절에 오면은 분위기가 아주 살벌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죠. 죽여버려라. 살려두면 안 되겠다. 소리를 지르면서 고함을 치면서 옷을 벗어서 던지면서 공중에 먼지를 날리면서 아주 그냥 그 분노가 폭발한 얼마나 살벌한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겪은 적 있습니까? 그래도 바울을 해칠 수 없었어요. 아주 이 극렬한 핍박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일 것이다. 환난이 기다릴 것이다. 그 형제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잖아요. 진짜 성령님의 지시대로 왔어요. 올 것이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채찍질을 하는데 25절에 보면 그들이 채찍질하려고 바울을 그냥 눕혀놨어요. 얼마나 그냥 거반 죽도록 두들겨 패려고 신문하려고 눕혀놔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겪은 이 고난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겪은 고난을 기록하신 것처럼 유사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조금씩 맛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정말 놀라우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감사한 줄도 모를 거예요. 마지막 때 특징이 뭡니까? 감사치 아니하면. 감사치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도 감사치 않는다. 셀프 러브, 자기만 사랑한다는, 자기만. 아주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아주 가장 특징적인 뭐냐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반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주셨고, 만나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죠. 오늘 이 시간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보혈의 치유를 선포합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 죄와 질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리고 채찍에 맞을 때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채찍질하려고 막 눕혔을 때, 그때 바울이 딱 백부장에게 얘기한 거예요. 중대장한테, 지금 신문하는 그 책임자죠, 지휘관한테. 아니, 내가 로마 시민인데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이렇게 매질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백부장이 기절할 뻔한 거예요. 로마 시민을 그렇게 때리면 안 되거든요. 로마 시민에게는요, 절대로 십자가란 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있거든요. 기록이 있거든요. 로마 시민이 얼마나 귀한데.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 천부장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 로마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막 천부장도 떠는 거죠.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샀는데 넌 어떻게 되겠냐. 난 날 때부터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데 태어났으니까. 놀랬죠. 다들 이제 물러가는 거예요. 슬슬. 그래서 결박해 놓은 일 때문에 이제 두려운 거예요. 로마 시민을 결박했으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요? 신랑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완전히 이제 부활시켜서 영생 복락하도록 하시는 그 재림 예수, 우리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예. 그걸 누리고 나만 누립니까? 또 나누고 또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들이에요. 크리스찬 리더십 to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다 모이게 하고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사람들 앞에 세웠어요. 왜 세웠죠? 말하라고. 또 좋은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자꾸 만나게 하시고 세우세요. 제 안에는 택배가 잘못 왔는데 그 택배가 잘못 온 그 주인에게 전화해가지고 딱 그 택배를 그 어떤 청년이 찾으러 왔는데 전도지랑 크리스마스 초대장이랑 딱 준비했다가 또 뭐 돈가스까지 해서 준비 딱 했다가 잠깐만요. 그리고 이거 읽어보시고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깨어있으면은 어떻게라도 이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잡으려고 근데 그럴 때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살맛이 나요. 내 존재감이 딱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구나.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또 주님의 종으로 따르는 훈련을 잘 받아서 그야말로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다 함께 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인 돼서 그저 자기 열심으로 종교적 노력만으로 내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아버지, 때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아버지 수근수근하고 반대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정말 바보같이 어리석게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저 주님이 그냥 누구이신지 그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그냥 자족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그런 놀라운 그 신분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계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빚어지는 이 제자 훈련에 온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주님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 돼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모든 죄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모든 삶을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